네,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것도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자랑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과 자랑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 공로와 행위는 자랑하면 안 되고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다시 읽어보면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간이 자랑할 것이 없는 이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와 행위는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알지도 못할 때 예수님이 전부를 다 주셨고 구원에 관한 전부를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전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죄가 전혀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인간은 알지 못할 때 다 하신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를 다 예수님이 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라. 믿기만 해라. 받아들이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입니까? 인간이 한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전혀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할 게 인간적인 공로나 행위를 자랑한다라는 것,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걸 자꾸 자랑한다라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온전한 은혜를 잘 안다 그러면 인간적인 공로나 행위를 자랑할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걸 뼛속 깊이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를 온전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행위나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공로와 행위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과 자랑해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법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 먼저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 보면 믿음의 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이 용어의 의미는 믿음의 원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믿은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법, 믿음의 원리,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냥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면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100% 구원이고 온전한 구원이다.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법, 곧 믿음의 원리로 믿어야 진짜 구원인데, 이렇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믿음의 행위는 전혀 없다고, 자기 행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자기가 믿었다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직도 이 믿음의 법이나 믿음의 원리를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의 법을 제대로 믿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자기가 한 일이 전혀 없고 자기는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냥 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공로나 행위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믿음의 행위조차도 자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원리를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과 자랑할 것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나의 강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무슨 말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드린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태도여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강한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가 강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절대적으로 약한 태도가 돼야, 수동적이고 약한 태도가 돼야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약하게 하고 예수님을 수용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구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약한 태도는 어떤 겁니까?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성질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면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계속 주시고 역경을 계속 주셔서 마음을 낮추신다. 마음을 약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계속 주고 역경을 줘서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 충만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육체의 질병을 주셔서 항상 약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강함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못 깨달은 겁니다. 더 약해지게 하시는 애를 감사하는 그런 길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